베아트리체와의 만남. 황금 촛대의 행렬이 멈추었을 때 뒤를 따르던 24명의 장로들은 일제히 수레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들의 행동은 교회의 평화를 위한 상징적인 의식이었는데 구약의 소망은 그리스도에 의한 교회 건설에 있었다. 즉 교회를 통해서만 소망이 채워져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신들의 하늘인 엠피레오에 떠 있는 7개의 별들은 지는 일도 뜨는 일도 없이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오직 죄악의 안개에만 가끔씩 가려진다고 한다. 그 엠피레오의 7 성좌처럼 황금 촛대들은 고고한 잣대를 뽐내고 있었다. 또한 항구로 돌아오는 뱃사람들을 인도하는 북두칠성과도 같이 그 7개의 황금 촛대들은 인간의 영적 생활을 보다 올바르고 안정되게 이끌어주는 듯했다. 순간 그들 중 하나가 하늘의 큰 사명이라도 받은 듯 큰 소리로 외쳤다. 나의 신부여, 어서 레바논에서 나오너라. 그가 똑같은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자 모두들 그 소리를 따라 외쳤다. 나의 신부여, 어서 레바논에서 나오너라. 최후의 심판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리면 축복받은 자들은 재빨리 육체를 입고 무덤에서 차례차례 일어나며 할렐루야를 외칠 것이라고 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100명도 넘는 영원한 생명의 사자들이 입을 모아 하느님의 수레를 향해 찬양하고 있었다. 또한 일찍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라고 외쳤듯이 100명도 넘는 많은 영혼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 복되도다 오시는 이여 라는 찬미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오, 두 손에 넘치도록 한아름의 백합꽃을 들이세. 그들은 찬양의 노래를 계속하며 성스러운 하느님의 수레 주위에 꽃들을 가득히 뿌렸다. 베르길리우스는 자신의 시 아이네이아스에서 한아름의 백합꽃을 다오 나에게 검붉은 꽃들이 흩어지게 하라고 읊은 바 있다. 나는 지금의 상황이 스승의 시와 너무도 잘 맞아 떨어지고 있음을 느끼고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나는 언젠가 동력 하늘이 장밋빛으로 물들어 오며 하루의 시작을 알리던 모습을 경이롭게 바라보던 때가 있었다. 태양의 얼굴이 아침 안개의 너울에 가려져 누구나 그 태양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을 때였다. 지금 그때의 광경과 흡사하게 수레 주위로 흩어지는 꽃구름 속에서 새하얀 면사포를 쓰고 그 위에 올리브잎 왕관을 쓴 여인이 나타났다.
그 여인은 초록색 망토 밑에 불타는 듯한 주홍색 옷을 입고 있었다. 나는 바로 알 수 있었다. 그녀가 누구인지를. 흰색의 믿음, 초록색의 소망, 주홍색의 사랑. 이 세 가지 덕을 갖춘 옷을 입고 지혜와 평화의 올리브 왕관을 쓰고 나타난 여인. 그 여인은 바로 내가 꿈에서도 그리던 베아트리체였다. 하지만 아직 죄를 다 씻어내지 못한 나의 모습은 그녀 앞에서 너무도 초라했다. 더불어 나의 마음 속엔 형언할 수 없는 만감과 상념이 교차하여 수렁에 빠져드는 것 같은 깊은 번민에 사로잡혔다. 어린 시절 천사 같은 그녀를 처음 만났고 당시 그녀의 나이는 불과 9살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나는 그녀의 모습에서 기쁨과 사랑이 가득 찬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현세를 버리고 떠난 지 꼭 10년이 되었다. 그 이후로 그녀와의 처음 만남에서 느꼈던 떨림과 설렘을 잊고 지냈다. 그녀가 면사포로 얼굴을 가리고 나타났기 때문에 눈만으로는 그녀를 알아볼 수 없었지만 늘 그녀에게서 우러나오는 신비하고 은밀한 힘이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지난날의 그 순결하고 지순했던 사랑의 감정이 다시금 내 마음 속에서 용솟음 쳤다. 오, 베아트리체, 나의 영원한 신부여. 오직 기쁨과 행복으로만 충만한 나의 영원한 사랑이여. 하지만 그 말은 가슴과 혀끝에서만 맴돌 뿐 정작 목구멍을 통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았다. 나는 마치 무서움을 느낄 때나 고통스러울 때 어머니의 품으로 달려드는 어린아이처럼 왼편으로 눈을 돌려 베르길리우스를 찾았다. 어지신 스승님이시여,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 온몸의 피가 지금 모조리 들끓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타올랐던 사랑의 불꽃이 다시금 타오르는 듯 합니다. 아, 그러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베르길리우스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다정한 어버이, 인자한 스승, 친절한 안내자, 그리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던 시인 베르길리우스는 내게 한마디 작별 인사도 없이 어느새 그곳을 떠나가고 없었다. 아마도 그것이 하늘의 법칙이었는지 내가 나약해질 때마다 언제나 의지가 되었던 스승 베르길리우스.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즐거움도 그를 잃은 허전함을 메울 수는 없었다. 스승을 잃고 슬퍼하는 나의 눈에선 이슬 같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 누구도 나의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단테, 울어서는 안 됩니다. 어지신 베르길리우스께서 떠났다 하여 벌써 눈물을 흘리시다니요. 당신은 보다 큰 일을 위해 울어야 할 몸입니다. 어디선가 귀에 익은 베아트리체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리고 얼마 후 마치 배 위의 병사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는 제독처럼 보이는 그녀가 내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여전히 냇물 건너편에서 면사포를 들이운 채 머리에는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에게 바쳤다는 올리브 왕관을 쓰고 있었다. 그녀에게서는 왕녀다운 기품이 엿보였다. 그녀는 아름답고 자애로웠지만 엄숙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잘 보세요. 제가 누구인지를. 저는 바로 당신이 잘 알고 계시는 베아트리체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이 산으로 올라올 수 있었죠? 당신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영혼만이 이곳에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가요? 나는 말없이 냇물 속으로 시선을 옮겼다. 꿈에도 그리던 그녀의 물음에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그만 레테 강물에 눈물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러나 맑은 강물은 초라한 내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주고 있었다. 나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조차 부끄러워 눈길을 다시 수풀이 우거진 쪽으로 옮겼다. 그녀에게선 사랑하는 자식을 엄하게 꾸짖어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어머니의 자상함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러나 나에게 와닿는 것은 심한 낭패감과 씁쓸함 뿐이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곧바로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하느님, 당신께 이 몸 피하오니 다시는 고난을 겪지 않게 하소서.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죄에서 부디 건져 주소서. 이 몸 피할 바위 되시고 성체 되시어 저를 보호하소서. 하느님, 그 이름의 힘으로 저를 이끌어 인도하소서. 당신은 은신처이시니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서 건져주소서. 진실하신 하느님, 이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구해주소서. 저는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며 오직 하느님을 의지
공경에 빠진 이 몸을 돌보셨으니 한결같은 당신의 사랑에 기뻐하며 감사드리옵니다. 저를 또한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천사들은 여기까지만 노래를 불렀고 그 이후 뒤에 소절은 부르지 않았다. 아마 지금의 내 처지에 맞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았다. 이탈리아의 등줄기인 아페니노 산맥 너머 숲 사이로 유고의 달마티아 산맥에서 차가운 북동풍이 불어오면 아페니노 산맥에 내려 쌓인 눈은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얼어붙곤 한다. 그러나 그늘 하나 없는 아프리카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눈은 그 더운 입김을 견디지 못하고 녹아서 땅으로 흘러내리기 마련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천체의 선율에 맞춘 천사들의 노래를 듣기 전까지는 한숨과 눈물이 얼어붙어 흘러나오지 않더니 천사들의 찬미가를 듣는 순간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 탄식과 눈물이 되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그 감미로운 찬미의 노래 속에 나에 대한 동정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 고귀한 여인이여, 어찌 당신은 그의 사기를 꺾으려 하십니까? 하는 말보다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되었다. 그때까지도 여전히 수레의 왼편에 기품 있게 서 있던 베아트리체는 경건하고 자비로운 음성으로 주위의 영혼들을 향해 말하기 시작했다. 당신들은 영원한 빛 속에서 늘 깨어 있었기 때문에 현세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주 사소한 일이거나 꿈속의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제 말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당신들을 향한 게 아닙니다. 저쪽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으로 하여금 제 뜻을 깊이 깨닫게 하여 진실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나에게 들려주기 위함인지 아니면 진짜 영혼들에게 하는 말인지 분간하기 힘들었다.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잠자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모두 알고 있듯이 인간의 운명은 별자리의 위치와 하느님의 은총에 따라 탄생될 때부터 구별됩니다. 저분 역시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 젊은 시절에 이미 훌륭한 재능을 인정받았고 타고난 덕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베아트리체의 말에 나는 약간의 위안을 얻었으나 그 뒤에 올 말이 두려웠다. 그러나 재능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썩거나 나쁜 곳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밭이라도 그대로 방치해 두면 황폐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타고난 재능을 썩히거나 흘려보내는 일은 더욱 커다란 죄악이죠. 나는 베아트리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잠자코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저는 현세에 살아있을 때는 물론 죽는 순간까지도 하느님께서 주신 온갖 지혜와 덕으로 저분을 도왔습니다. 새별처럼 빛나는 눈동자로 저분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애썼으며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하느님께 기도드렸지요. 그녀가 나를 잊지 않고 기도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겐 큰 감동이었다. 나 또한 그대를 잠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오. 나는 속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그러나 베아트리체는 내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갔다. 제가 25 되던 해 저의 영혼은 육신을 떠나 이곳 하늘나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게는 천상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분은 천상에서 바라는 뜻과는 달리 현실의 사물에만 집착하여 인생을 헛되게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마저도 저를 떠나 향락과 타락 속으로 빠져들었죠. 제 영혼이 천상으로 올라와 아름다움과 덕을 키우는 동안 저분은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은 채 허상뿐인 현실의 행복만을 쫓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바늘이 되어 나의 심장에 날카롭게 꽂혔다. 결국 나의 심장이 마치 바늘꽂이처럼 되었을 때도 고통보다는 오히려 부끄러운 마음이 앞섰다. 또한 그녀에게 실망만을 안겨준 나 자신이 더없이 원망스러웠다. 베아트리체는 그런 나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말을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는 제가 저분의 꿈속에 여러 번 들어가 일깨워주며 옳은 길로 인도해 보았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 않고 잠시뿐 곧 어처구니 없는 타락의 길을 다시 찾아 헤매는 것이었습니다. 저분을 구원하기 위해 저는 거의 날마다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저는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되었죠. 저분의 회개를 재촉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형벌과 가혹한 고통만이 있는 지옥의 길을 순례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자하신 베르길리우스께 눈물로 부탁을 드렸고 저분을 이곳까지 안내하도록 했지요. 베르길리우스를 처음 만났을 때 이미 들은 이야기 중에는 성모 마리아와 성녀 루치아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 안타까움에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그녀에게 용기를 준 분이 바로 성녀 루치아였고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께 간청을 드려 나에게 은총을 내리도록 하셨다고 했다. 베아트리체는 고개를 돌려 나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눈물을 흘리며 진실로 자신의 죄를 참회해도 부족할 사람이 자신이 범한 죄를 씻지도 않은 채 레테강을 건너고 또 그 강물을 마셔 죄의 기억을 지워버린다는 것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섭리를 깨트리는 일이 됩니다.